강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홉째 날이에요. 아이들과 대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몇 가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 사람은 천주님을 알아 공경하고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살라고 태어났고 천주님이 주신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수산나가 또박또박 말을 하였다. 수산나, 잘 말하였다. 수산나는 요한이와 동갑내기 여자아이로 예민한 시기이기는 하나 야무져 보였다. 집안일도 제법 많이 할 것이다. 이제 막 돌진한 아이를 등에 업고는 몸을 흔들며 이야기를 하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천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천주님과 닮게 만들어서 천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조상님이나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똑같이 천주님의 자녀이므로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천주님과 사람의 관계는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관계란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천주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천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천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단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처럼 말이야. 천주님을 안다는 것은 천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천주님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며 정당에는 천주님의 나라인 천상에서 다 같이 천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삼촌, 우리 교우들끼리는 한 가족인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꼬마아이가 말한다. 그럼 우리는 모두 천주님과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천주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사람처럼 생겼나요? 야,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구먼. 괜찮아. 너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죄다 질문해도 된단다.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테니 말이야. 외려 너희들이 질문이 나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있으니 얼마든지 질문을 하렴. 하느님께서는 어떤 모습인지 삼촌도 모른단다. 다만 처음에 천주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니 너희들이 상상을 해보렴. 천주님은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지 않았을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였으니 말이야. 어떤 현인의 말이 생각나는구나. 우주와 사람은 모양은 달라도 이치는 같다고 하더구나. 그렇지만 삼촌도 잘은 모르는 것이어서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사람은 조상님을 이어서 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처음 조상은 천주님이에요? 천주님이 만드신 첫 인간이 우리의 조상이란다. 그리고 처음 만드신 그 조상에게 천주님이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지. 천주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의 처음 조상인 사람을 만드시어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라고 아름다운 자연 강산도 주시고 맛있는 열매도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단다.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어서 하느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파괴되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즉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게 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지. 자, 얘들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예수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구나. 삼촌, 그럼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 모두 잡아가시려고 했나요? 아이고, 야야.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 잡아가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요. 요셉과 수산나가 나서서 아이들과 대답을 주고받는다. 그려,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도 조선 천주교 신자들 맹키로 핍박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쓰겄냐? 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하고 죄인들이 천당에 가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는겨?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요. 희생을 하신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으신 거란 뜻이요. 그렇지요? 요한을 쳐다보며 수산나가 묻는다. 그렇단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희생을 하신 거란다. 대신에 우리는 깨끗해질 기회를 얻은 거고. 기회요? 그래, 기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란다. 보아라. 조선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속죄의 효과를 받아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길이 열리는 것이란다.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믿는 이들도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을 쳐부수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거지요? 하하하, 어찌 보면 악한 영들을 쳐부수시고 사람들이 선하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셨으니 악당들을 쳐부수시려고 오셨다는 것도 맞겠구나. 아니, 그럼 진작에 쳐부수지 왜 고통스럽게 사형을 당하셨대요? 그건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고 조선의 교우들이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과 천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나도 천주님의 크신 방법을 알 수는 없다만 다만 내 생각에는 천주님은 참 선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단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다 보니 자연스레 죄와 선을 오락가락하며 살다 보니 참 선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구나. 삼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어려울 거다. 그래도 지금 들어두면 기억에 남아서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다. 참진, 참선, 참미의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천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서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구나. 삼촌, 지루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 해주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중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한 남녀가 있었어. 두 사람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따로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이야. 약혼자는 여자가 부정을 하여 임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파혼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성스러운 영에 의하여 하늘의 임금이신 분이 아이가 잉태된 것이니 결혼을 하여라 하는 지시를 받고는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구나. 아들의 이름은 예수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니 바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던 것이지.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셨대요? 요셉이 질문을 하였다. 그건 천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아, 어느 날 천주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아직 처녀인데다가 약혼자까지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시어 기뻐하십시오. 천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 그러자 처녀는 놀라서 어리둥절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 아기는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하고 천사가 말했어. 그러자 마리아는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고 말하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스러운 영께서 오시어 높고 높으신 힘이 당신을 덮을 것이오 라고 했어. 그러자 여인은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어요 하고 승낙을 하였어. 그러고는 점점 배가 불러왔던 거야. 이것을 본 약혼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놀라서 슬그머니 파혼을 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요셉은 꿈속에서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그 아이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는 음성을 들었던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파혼을 할 마음을 거두고 결혼을 하였던 거야. 그래서요? 궁금하다는 듯이 아이들이 묻는다. 재미있느냐? 야,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어요. 그래서 둘이는 결혼을 하였지만 동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구나. 부부가 동침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부부이지만 이들은 신심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늘 천주님의 거룩한 영에 쌓여 사는 사람들이어서인지 동정을 지키며 살았다 하더구나. 그래서 아기는 언제 태어났는데요? 마침 산딸이 되어 출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나라에서 호구조사를 한다고 모두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구나.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묵을 방을 찾아보았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묵어야만 했다는구나. 그곳에서 분만을 하게 되었던 거지. 춥기도 하고 지저분한 그곳에서 천주님의 아들인 왕이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아이고, 천주님도 야속도 하지. 어째서 자기 자식을 그런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게 한대요? 아직 어린 여자아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하는데 여간 귀엽지가 않다. 그러게 말이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어째서 아들을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그런데 이 높으신 하늘의 왕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이란다. 자, 들어보아라.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으니 그 나라 임금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 예수가 커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싶어서인지 군사들을 보내어 아기를 죽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마침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피난을 가라고 일러주어 이집트라는 나라로 도망을 하여 피난살이를 하며 살았단다. 아이고, 우리처럼 박복한 삶이네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박복한 삶이라 할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단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너희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단다. 삼촌, 예수님이 천주님의 아들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다른 나라까지 도망다니면서 사신 분을 누가 왕이라고 하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허허허. 천주님은 참으로 기이한 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글쎄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면서 왕이라는 것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었다는구나. 어떻게요? 이스라엘은 가축을 많이 키우는 나라여서 목자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주로 양치는 일을 하는 목동이 되어 밤마다 일을 해야 했단다. 너희들처럼 어린아이들이지만 밤에 이리때 같은 들짐승으로부터 자신들의 양을 돌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던 그날 밤 천주님은 양을 치는 어린 아이에게 하늘에서 빛을 쏟아내려 주셨다는구나. 빛이요? 그래. 한밤중인데도 마치 한낮에 밝고 빛나는 태양처럼 큰 빛이 쏟아지는데 그 빛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다 하는데 목동과 목자들은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그분은 주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경배하여라 하고 일러주었다는구나. 아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귀를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사도 요한의 말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요한은 아이들의 표정이 자신도 모르게 신이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군대처럼 수많은 이들이 나타나 천사들 곁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하고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데 그 광경이 마치 천상의 사람들이 천주님을 찬미하는 노랫소리를 부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구나. 그래서요? 아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이며 재촉을 한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달려갔는데 하늘에서 별이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해 주었다는구나. 도착하여 보니 그곳은 마국간이었지만 고운 자태를 한 부인과 남편이 있고 과연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는 크게 감동을 받아 경배를 하였단다.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찬미와 찬양을 했다는구나. 요한은 진지한 아이들의 표정이 하도 이뻐서 요리조리 쳐다보는데 어서 빨리 이어서 해주세요 하고 계집아이가 재촉을 한다. 그래, 이어서 이야기하자꾸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알고서 찾아왔던 거야.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별의 징조에 따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는 경배를 하러 왔던 것이지. 세 사람의 동방 박사는 각각 선물을 준비해서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왔는데 그들은 그 나라의 임금에게로 가서 유다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던 거야. 그랬더니 그 나라의 임금과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다는구나. 정작 그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 임금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임금은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알아낸 곳을 동방 박사에게 알려주었고 동방 박사는 다시 별을 따라 그 집을 찾아갔단다. 유다 임금은 메시아가 태어난 집을 찾거든 임금인 자신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천주님께서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꿈에 천사를 보내어 유다 임금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했지. 그래서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하고 임금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도 천사를 보내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도록 지시를 했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안고 밤에 급히 피난길에 나섰단다. 그때 유다 임금 헤로데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을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여 아기들이 모두 죽었는데 그때 죽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은 첫 번째 순교자들이란다. 에그머니나 끔찍해라. 그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였다는 말이에요. 나라의 임금이 백성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외려 어린 아이들을 죽이다니 사람이 아니고 마구 새끼였네요.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어른처럼 말을 하였다. 그래, 그렇지. 그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까지 몰조리 죽였으니 모습은 사람이어도 사람이 아닌 것이나 다름이 없지. 그래서 무사히 피난은 잘 갔나요? 그래,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그 임금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요셉의 꿈의 지시를 받고 다시 고향 이스라엘 나자렛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잘 사셨다는구나.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하하하, 그렇구나. 동화 같구나.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에이, 더 듣고 싶은데. 아이들은 신이 나서 더 해달라고 졸랐다. 요한은 아이들과 성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빠르게 지나갔다.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온 이야기까지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한 가지씩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래, 시간이 되면 또 해주마. 성경을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렇지. 구약과 신약을 다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렇지만 요약을 잘해서 전달하면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럼 성경 말씀을 속히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어째서 속히 알고 싶은 거냐? 성경 말씀을 빨리 알고 싶어서지요. 허허허, 녀석들. 삼촌, 구약 말씀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한테 그 말씀들을 다 들려주시는 거지요. 삼촌도 너희들에게 성경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고 싶구나. 와, 참말이에요? 그럼 참말이고 말고. 삼촌, 또 이야기 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 시간 나는 대로 또 해주마. 이후 아이들은 수시로 찾아와서 성서에 대하여 들려달라고 졸랐다. 요한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여간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요한이 경험하는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요한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대로 들려주었다.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이 어린 예수님을 봉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잃으셨다가 사흘 만에 찾은 이야기 등 예수님의 생애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가끔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조금 큰 아이들은 조선이 천주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두 요한에게 와서 물었다. 마치 요한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